자, 오늘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14장 말씀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13장 이야기를 보았는데 참 어두운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지요. 그 형제들끼리 이제 죽고 죽이는 그런 사건들, 암논이 이봉두이 다말을 추행하고 또 그것 때문에 다말의 오빠인 친오빠인 압살롬이 또 형인 암논을 죽이고, 사실 이 모든 일들은 그 발단이 된 것은 다윗 때문이죠. 다윗의 사건, 다윗의 이 범죄가 결국은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로 인한 대가를 다윗이 아주 톡톡히 치르는 그러니까 연속된 시련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난번에 보았던 압살롬이 큰 장남인 암논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바로 도망을 쳐요.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냐면 그 술, 이 술도 아니고 저 술도 아니고 무슨 술? 그 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너무 진지하게 받지 마시고, 자기 외할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그 달매, 외할아버지가 통치하고 있는 그 술에 이제 외할아버지 달매에게 도망을 쳐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몇 년을 있게 되죠? 3년을 그곳에 있게 되죠. 우리 13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 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3년이 지나서 처음에는 다윗이 엄청 화가 났죠.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차피 죽은 아들은 죽은 아들이고, 그런데 이제 이 암논은 장남이고 압살롬은 몇째죠? 셋째 아들이거든요. 둘째 아들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있는데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마음은 다 녹고 이제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다. 그게 13장 39절에서 나와 있는데, 이런 다윗의 마음을 마치 입안의 혀처럼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꾀를 내어서 공작을 한 거죠. 꾀를 내어서 이제 행동에 나선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을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요압은 그 다윗이 이제 그 도피했을 때부터 블레셋에 이제 도피 생활하는 10여 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어찌 보면 개국공신이고 오른팔 같은 사람이에요. 오른팔 같은 그런 이 요압이 이제 다윗의 마음을 헤아렸다 그랬어요. 우리 오늘 본문 14장 우리가 18절부터 읽었는데 1절 말씀을 보죠. 시작.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사무치는 것을 알고 왕에게 이야기도 안 하고 또 자기가 꾀를 내어서 이제 작전을 하는 거예요. 앞에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여인 하나, 이제 그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여인, 드고아에 있는 어떤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드고아에 있는 여인을 시켜서 연극을 꾸민 거예요. 뭐 이런 연극을 꾸며서 결국은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압살롬을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꾀를 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내용이 앞에서 쭉 우리가 18절부터 읽었는데 그 17절까지 앞에 있는 내용이 다 그 얘기예요. 드고아 여인이 다윗한테 가서 뭐 이차 했는데 저차 해가지고, 근데 왕은 왜 아들을 그렇게 방치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게 해서 결국은 이제 왕이 깨닫게 하고, 근데 결국은 이 모든 작전을 꾀를 낸 것이 누구다? 요압이라는 것을 이제 금방 다윗이 눈치를 채고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여인이요, 이 모든 것이 요압이 시킨 거냐?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알았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보았던 내용 보면 이제 요압을 불러요. 내가 네 뜻을 알았다. 가서 압살롬을 귀환시켜라. 데려와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이에요. 그 모든 결론입니다. 21절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드디어 3년 동안 피신해 있었던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음 읽으시면서 혹시 이건 뭐지? 하는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3년 만에 압살롬이 왔어요, 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갑게 맞아주고 안아주고 허그해주고 어쨌든 간 뭐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우리 잘 해보자. 뭐 이렇게 뭐 덕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다윗이 어떻게 하죠? 앞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다말 사건도 그렇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도 그렇고 모든 사건마다 조금 의아한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그거에 대한 다윗의 행동이 반응이 왜 이렇게 하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계속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보세요. 24절이에요. 진짜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3년 만에 왔는데 봐요 안 봐요? 소위 문전박대하듯이 아니 불러왔으면 그러니까 야 집으로 보내.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보내고 나는 안 만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자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저 다시 그술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자기 집, 자기 겉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지 못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 뭐 이유가 나와 있지 않으니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숙제로 남겨드린 거예요. 숙제. 여러분 과연 왜 이랬을까? 다윗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를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목장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좋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쏠게요. 할렐루야. 커피 싫다고요? 알았어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요 3년 만에 돌아와서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압살롬은 다시 자기 집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러요? 그렇게 이태가 흘러요. 2년이 흘러요. 근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압살롬이 먼저 행동을 해요. 지금까지는 뭐 자기가 지은 데도 있고 하니까 억지로 끌려가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행동을 했다면 근데 여기서 압살롬이 이번엔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요. 아니 2년 동안 아버지가 자기 얼굴을 안 본단 말이야. 안 만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압살롬이 요압을 찾아요. 근데 요압을 불렀어. 종을 보내가지고 아이고 요압 장군님 좀 봅시다 그랬는데 요압이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는 안 오는 거야. 이게 웬일이야. 압살롬이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야 저기 저 압살롬 밭 있지? 거기 보리밭 있지? 불 질러버려. 그러니까 그 압살롬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어. 요압이 깜짝 놀래가지고 찾아왔어. 근데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압이 압살롬에게 아니 저를 불렀으면 응? 당신이 나를 불렀지 않냐? 그러면 왕을 만나게 해다오.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나서요. 여기서 보면 이때부터 압살롬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야. 그 꿍꿍이는 이제 15장부터 펼쳐지는 거야. 이때부터 요압이 압살롬이 뭔가 지금 이 역모를 지금 계산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드디어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압이 다시 이제 다윗 왕한테 찾아가서 지금 압살롬을 좀 만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오늘 이 사무엘하 14장의 마지막 33절은 이렇게 끝났죠.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 입을 맞췄다는데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진 마시고 결국 몇 년 만에 몇 년? 5년이요. 도피한 지 3년. 예루살렘에 왔는데 몇 년? 2년. 5년 만에 지금 다윗과 압살롬이 서로 부자가 상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 14장의 전반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사람은 요압입니다. 지금 이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입안에 뭐요? 혀처럼 모든 것을 정말 다 알아서 앞장서서 해주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뭔가 내 마음이 통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렇잖아요. 특히 리더의 입장에서는 어떤 한 조직과 또 단체의 리더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입안의 혀처럼 수족이 되어서 정말 앞장서서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편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뭔가 힘이 나거든요. 근데 요압이 이런 모든 중재의 역할을 하는 걸 보면 그런 이방의 혀처럼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정말 다윗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충성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의 어떤 역할들은 충실히 능력껏 해내지만 결국 이 요압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이기적인 기회주의자. 이 기회주의자라는 게 뭐죠? 모든 일을 할 때에 결국 누구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해서. 궁극적인 이유는 나를 위해서.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입안이 혀처럼 굴지만 결국은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끔 엉뚱하게 돌출 행동도 하고 오버하는 거예요. 선을 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요압이 그런 사람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능력이고 자기 오른팔이지만 기회주의자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기회주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다윗이 열왕기상 2장에 가면 이제 다윗이 말년이 되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이제 책봉이 되고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야 아들아, 너 왕이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인, 정말 정치적인 그런 아이템을 솔로몬에게 조용히 얘기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2장 5절 6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사무엘하 3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자마자 다윗이 이제 복귀를 했는데, 그런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잡아가지고 북쪽에 정부를 세우죠. 그래서 한참 이제 이게 7년 동안 이게 두 남북이 싸워요. 근데 그러다가 이 북의 아브넬이 안 되겠다, 이 이스보셋이 뭔가 머리가 크고 이게 뭔가 안 좋으니까 아브넬이 이렇게 다윗에게 찾아와요. 북쪽에 있는 정부를 다 다윗 왕한테 드리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넬이 저를 좀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 뭐 이 통일 왕국에 한 자리 주십시오, 이러고 협상을 하고 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았어? 요압이 알았어. 그 사실을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알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 아브넬을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네? 다시 부르죠. 아브넬을 불러요. 불러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말도 안 하고. 왜 그러냐면 아브넬이 자기 요압의 동생을 죽였거든. 이런 일련의 사건 가운데 결국은 다윗도 알고 있어요. 왕의 명령도 없이 왕은 지금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었는데 뒤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사건이에요.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 다음에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밭에 씨는 신에 묻혔으니 그 죄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시작.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요? 요압을 어떻게 하라? 숙청하라 이겁니다. 조용히 불러가지고 아들아, 저 요압 너 왕이 되면 어떻게 해라? 제거해라. 조용히 정치적으로 귀뜸을 해주죠. 여러분, 이 압살롬을 왜 지금 그 요압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꾀를 부리면서까지 요압을 데려왔을까요? 그것이 단순히 다윗이 아들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기회주의라는 것은 기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하, 왕이 아들을 원하네? 그럼 내가 이참에 왕을 압살롬을 데려와야지.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아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압살롬은 다윗 왕의 몇째 아들? 셋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누구죠? 암논은 죽었어요. 압살롬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 길르압이라는 아들은 일찍 죽었어요. 그럼 차기 왕은 누가 되는 거예요? 서열상으로 보면 누가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이야. 그리고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사랑을 받았어.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뭐가 없다? 흠이 없다. 누구처럼? 가기한 목사처럼. 할렐루야. 감사해요. 웃어줘서. 나 비웃을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야. 그런 면모를 갖춘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압이 발빠르게 차기 왕이 될 사람에게 뭘 찍어? 눈도장을 찍는 거야. 내가 당신을 데려왔다. 앞으로 한 자리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이 15장부터 이 압살롬이라는 녀석이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누죠. 반역을 하죠. 그러다가 막 역모를 꾸며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결국 압살롬이 궁지에 몰려요. 쫓겨요.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압에게 그 병사들, 요압과 병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살롬을 뭐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그래요. 그냥 생포해라. 죽이지 마라.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압이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머리가 막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려등 매달려 있으니까 병사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래요. 죽여라. 그랬더니 병사들이 왕의 명령을 알고 있잖아요.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때 누가 죽여요? 요압이 죽여요. 아니 그렇게 불러올 때는 언제고 왜 왕이 죽이지 말라는데 왜 압살롬을 기꺼이 죽여버렸을까요? 이제 압살롬이 역모한 사람이야. 역모를 저질렀으니 왕이 돼 안 돼? 왕이 앞으로 될 수가 없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요. 압살롬은 앞으로 자기한테 쓸모가 있어 없어? 쓸모가 없는 거야. 자기에게 쓸모가 없으니 기꺼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일련의 사건 가운데 결국은 이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 기회주의자로 그렇게 판명이 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자 이 요압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이 솔로몬 왕에게 반역을 해요. 역모를 일으켜요. 그런데 그때 요압이 누구 편에 서요? 아도니아 편에 서요. 그러니까 이게 속내였던 거예요. 다윗 왕이 죽으니까 이제는 뭔가 해보려고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역모의 편에 반란군에 섰다가 결국 다윗의 유언처럼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요압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이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또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어떤 기회주의적이다, 이기적이다. 모든 것들은 이기적인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대상이나 사람들을 그걸 수단으로 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인격적인 문제, 저 사람의 인격이 비인격적이고 또 사람의 성품이 나쁘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이런 본성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 오늘 이걸 여기서 봐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건 이기적이다, 기회주의적이다. 결국 철저히 뼛속까지 누가 중심에 있는 거야? 누가 주인인 거야? 죄라는 게 뭐냐? 제가 여기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영어를 쓸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죄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sin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동서남북 아시죠? 나침반 동서남북을 표시할 때 너무 일찍 갔다. 그 남쪽을 뭐로 말하죠? 영어로? S로 말하죠. S극, N극, S극 아시죠? 자석 옛날에 붙였다 뗐다 장난했잖아. 그게 South North거든요. 그러니까 S는 남쪽이고 N은
북쪽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남북으로 따지면 이거를 위아래로 보면 뭐가 될까요? 넘겨도 돼. 자, 그러면 W는 웨스트 서쪽이고 이스트 동쪽이야. 그러면 이렇게 원을 그려보면 SN을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세상의 중심에 누가 있어? 내가 있는, I, 내가 있는 거예요. 허만성 권사님 이해되시죠? Do you understand? 죄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중심에 누가 있어? 내가 있는 거예요. 이기적이다, 기회주의적이다,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요, 성품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뭐의 문제다? 죄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제 아무리 입안의 혀처럼 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은 그 마지막은 파멸이고 죽음이고, 근데 그것은 자신의 파멸뿐만 아니라 결국 뭐가 돼요? 주변 사람들, 교회 공동체,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죄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것, 기회주의적인 것, 그건 뭐라고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기적인 기회주의적인 것은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중에서도 죄의 본질입니다. 원죄의 본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사람과 대상을 다 자기를 위해서 목적화시키고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제가 늘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친구가 하나 있어요. 강화도 출신의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 제 동기였어요. 과는 달라요. 신학교 동기입니다. 신학을 하던 친구입니다. 그 합창단도 뭐 과는 달라도 합창단도 저 같이 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그런 참 수도분하고 아주 뭐 키도 크고 멋진 친구였어요. 근데 1992년 제 3학년 때였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습이.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뭐 입고 다녀요? 양복 입고 가요. 이렇게 가볍게 캐주얼하게 다녀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부터 학교를 오는데 이 자식이 양복을 쫙 빼입고 와. 그래서 손에 이런 백이나 책가방이 아니라 007 가방을 들고 다녀. 학교로 왔는데 지가 무슨 007인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그때부터 영업을 시작한 거야. 영업. 아시죠? 영업. 그 당시에 이 다단계 이 회사가 극성을 부릴 때예요. 지금도 있어요. A로 시작하는. 얘가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때부터 친구가 아니야. 친구는 뭐야? 고객님. 친구가 고객이 돼버린 거야. 알죠? 그때 학교에 신학교 안에 그게 불어가지고 조금 어려운 신학생들이 가난하잖아. 그래가지고 제 선배도 거기에 보니까 하고 있고 지금은 안 하지만 그러는 거야. 그리고 한 20년 지났나? 20여 년 지난 다음에 서울에 있을 때 그 친구가 우연히 만났어. 근데 보니 의도적으로 저를 찾아온 것 같더라고. 역시 안 변했더라고. 친구 하나 잃어버렸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사람이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면 그것은 단순한 성품이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치명적인 죄로 여겨야 됩니다. 십자가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심인 사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뭐냐면 나를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교회나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이익이 안 되면, 내게 도움이 안 되면 기꺼이 교회를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극이죠. 30년 제가 목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목적화시키는 사람들, 그것을 수단화시키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 감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것인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고 정말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저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겪어왔어요. 개인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경험도 겪어봤고요. 목사한테 영업을 해요, 목사한테. 그리고 이제 이 연말이 되면 당회를 하잖아요. 당회를 하는데 당회가 끝나면 교회를 조용히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저하고 같이 정말 열심히 교회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던 분들이에요. 교회 그 부장도 하고 정말 열심히 했던 분들이에요. 헌신도 했던 분들. 근데 당회가 끝나고 나서 없어졌어, 떠났어. 봤더니 뭐냐면 당회에서 본인이 장로가 안 됐다는 거야. 나를 장로로 뽑아주지 않아서 삐져서 간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 충성의 이유가 뭐야? 뭐가 되려고? 장로가 되려고, 한 자리 하려고. 장로,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목이 빳빳해가지고 막. 차라리 그런 사람 떠나는 게 낫죠. 우리 그 교회 공동체를 보면. 뭐 다 어떤 단적인 예지만, 근데 이게 놀랍지도 않은, 이게 별로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랬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뭐예요? 한 자리 하려고.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지금 세베대의 아들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하나는 영의정 삼아 주시고 하나는 좌의정 삼아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나라는 뭐예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거예요.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이제 왕이 되고 뭐 딱 되면 멋진 자리 주십시오 이랬죠. 이게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가 한 이야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다 나머지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듣고 있던 제자들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서 화가 났어. 그걸 보고 화가 났대. 화가 났대.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도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야, 저 자식, 야, 저거 지 엄마 찬스 썼어. 야, 저거 지 엄마 찬스 써가지고 선수 쳤네. 아, 내가 선수 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있다가 그냥 뒤통수 맞은 거지.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 저 자식 저거 그랬던 거지. 제자들이 다 도낀 객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런 제자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아낌없이 자신을 헌신하고. 여러분, 이 야고보, 그 세베대 아들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야고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들의 삶은, 이들의 생각은, 이들의 모든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모든 태도는 180도 바뀌어요. 기꺼이 이 한 몸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바뀌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는 이게 아니구나를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어떤 결과, 요압이 이런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자기의 어떤 사리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어떤 압살롬을 데려왔잖아요. 근데 나중에
나중에 결국은 솔로몬이 처형받는 것 그걸 떠나서 이 압살롬을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이 이스라엘의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죠? 아버지에게 영모를 꾀하고 다윗 왕과 이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를 초래한 것이죠. 누가? 요압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요압 자신도 압살롬이 영모를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제거했던 거예요. 이 자식 봐라. 그러면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도 모르는 결국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이기적인 기회주의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던 일이 자기도 감당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폭탄으로 그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압에게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내 자신 속에 혹시나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의 목적과 내가 뭔가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은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근데 마귀 사탄이 그렇게 나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덧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들 이용하고 하나님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문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이야기의 주제로 말씀을 끝내는 건 뭐냐면, 단순히 이기적인 나 중심적인 삶, 나 중심적인 사고, 이기적인 삶, 이기적인 사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태도는 성격과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심각한보다 죄다. 나 자신을 파괴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결국은 무엇까지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파괴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요압과 같은 그러한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